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야훼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인상적인 것은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시지 않고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권면하고 선지자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죄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미 유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회개한다고 해도 심판을 돌이킬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하나님은 계획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들을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다른 신들을 버리고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 보자, 의지하자, 이런 결단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야훼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삶에서 욕심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더 가지려고 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욕심을 버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위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 욕심을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욕심을 죽이지 못하면 욕심이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스스로 복을 빌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스라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 회개하는 방법,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은
오랫동안 갈지 않고 방치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단단하게 되거나 잡초가 무성한 황분지가 된 땅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지지 않은 땅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땅에서는 결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육체의 할례뿐 아니라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으로 부패한 본성, 교만하고 고약한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굵은 배를 두르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야훼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굵은 배를 두르는 것은 상복을 입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길래 상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바로 유다의 죽음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때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셔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럴 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은 예루살렘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이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 수풀에서 나온 사자, 그리고 매우 강한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베옷을 입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붙드셔서 욕심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 완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